한용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오니 온 백성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송축함이 저희 입에 계속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우리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와 같이 저희가 주를 위해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십자가 구속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창원선교교회 서인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서와 전국 방방곡곡 함께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력의 가슴을 체험하는 영적 교통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형통한 축복들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상한 심령 위로받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십자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의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지켜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 가는지 전가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손길, 봉사의 손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손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새롭게 시작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나 전 광선을 비추니 너희는 나아가서 양날 나와서 아직까지 지키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될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쓸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 중간에 있는 찬양 낮은 해처럼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것이 나의 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요.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불안증내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람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말라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사냥꾼은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종류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가 사냥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대신 제가 이 발전적인 방안을 3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말고 사십시오. 둘째는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 새가 사냥꾼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감동을 받고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바보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 입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진주를 못 알아보셨기 때문에 저를 풀어주신 겁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반 정도 가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습니다. 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했던 올바른 충고를 잊어버렸으니까요. 일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저를 풀어주고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잡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마친 후에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냥꾼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와 있습니다. 39주가 됐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마지막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지자,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오는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지자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기구리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거기 올인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라기에 왔습니다. 새가 사냥꾼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엇박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멋진 밤이야. 저 달 좀 보렴.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건 달이 아닌 것 같다고, 해인 것 같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친구가 막 옥신각신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달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해라고 하고. 그럼 누가 맞는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자고. 그래서 행인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저게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길을 가던 그 행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답답한 사람에서 답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 말라기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좋다. 다 이렇게 이제 저거 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달고 왔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치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수천 년이 지나던 이 끝자락에서 말라기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강의를 가보니까 한 선생님이 50이 되니까 몸이 아프대요. 제가 웃었습니다. 제 나이를 얘기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걱정이 엄청나게 된대요. 그런데 얼굴이나 이렇게 체격을 보면은 왜소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50인가 50 하는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대요. 학교 스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뭐냐? 너희들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해를 보내서, 의로운 빛을 보내서, 공의로운 빛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 감동을 받은 한 시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이 유대인같이 좀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은 부자가 돼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은 다 축하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할 때에 친인척,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듯이 다 축하금을 줘요. 그 축하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수억이 된대요. 보통. 그래서 이제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여자 남자 다 성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은 하고 나면은 자립할 돈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18세 되면은 그야말로 자립을 선언하고 자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을 듣고 와가지고 젖소를 키우는 농장을 하는 목장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아니고요.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면은 그 목장에서, 자기 목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그것을 끓여가지고 우유를 배달하는 겁니다. 아침에. 옛날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아들을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우유를 배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미군 부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대를 구입해 왔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어요. 매일 연습을 시키고 그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한단다. 너는 내가 보니 유대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니 10살이면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자전거 실력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가지고 우유 배달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우유를 10병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겁고
우유 배달하는 것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아버지께 용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아이의 우유 배달량이 늘어서 고2 때는 매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300병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 합니다.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는 친구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이 365일인데 추석 이틀 빼고 설 이틀 빼고 361일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유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체력과 독립심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3이 되어서 우유 배달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3이 되어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유 배달을 이제 쉬라고. 고3이니까 공부에 전념하라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9년 동안을 우유 배달했다는 거예요. 9년 동안은. 몇 병을 배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경제적으로 눈을 떠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건축 현장 소장이 되어서 30세 이전에 20억의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빼먹는 자녀들이잖아요. 부모 골빙 들게 하는 경상도 말로 하면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0세 정도 되어서 이렇게 진실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너가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서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 감동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세워가지고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제일 1호로 전도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발소에 갔대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이발소 주인을 이발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이발하러 몇 번 가느냐 2번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매달 2번씩 가는 겁니다. 2번씩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발사가 귀찮았는지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이발소를 접어버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이발소를 찾았는데 차 타고 2시간 거리더라. 그래 가니까 그 이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곳에서 또 오픈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왕복 4시간 거리 차를 타고 매달 2번 이발하러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몇 년 갔느냐? 3년 동안을 갔습니다. 앞에 4년이고 지금 이제 그 왕복 4시간 거리를 3년을 갔는데 도합 7년입니다. 또 다음 달에 가보니까 이 이발사가 그것도 크로즈 시계가 문을 닫아버렸는 거예요. 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이발소를 차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와서 또 2시간 동안 이발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3년 하고 우리 동네에 있을 때 4년 동안 가고 아니 단골인데 나를 버리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발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끈질게 찾아와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옮겼는데도 7년을 갔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도 12년째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 오면 그만하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주에 하루씩 허비했는 시간들이 12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당신에게 머리를 깎았는데 한 번 정도는 교회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서 마지막 얘기를 했답니다. 마침내 이발사 부부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2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요. 그 후로 19년째 그 이발소에 가는데 1년에 몇 번씩 교회를 온답니다. 매주 오는 건 아니고 몇 번씩 와. 19년째. 그래서 그 이발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목사님처럼 끈질긴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세상 일을 또 목사님처럼 하면 성공을 하는 사람이 없겠다고. 자기가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고 그 응답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배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19년을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감동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뭐 저주를 퍼붓고 막 하지만 결론은 사랑이다. 이거를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꼰대가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스승이 좋아요. 스승이 좋잖아요. 스승은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새로운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식은 다 부모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구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가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거기에서 이제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생구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성전만 건축되고 그곳에 예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사태의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제 민생고의 고난이 옵니다. 짐승들이 아파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그리는 목축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11조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하는 말이 10분의 1을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바치고 어렵고 가난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바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기르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버리고 하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불신과 실망과 여러 가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10분의 1을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라기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농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라기는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굉장히 유력 인물이었습니다. 율법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농촌에 농사짓는 그냥 하나님을 평범하게 섬기는 사람을 불러내지 아니하고 왜 말라기를 선지자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 터는 사람이에요.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팩트에 완전히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대 민족뿐 아니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앞으로 400년 후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그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놀라운 거죠. 안 그래요? 그냥 뭐 농사 짓다가 부름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학문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지만 나 있는 자가 없는 거 없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착취해 가지만 없다고 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냉정하시죠? 그러죠? 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늘 본문에 2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치료된다는 이 말씀, 치유된다는 이 말씀보다 귀중한 가스펠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치유된다는 이 복음만큼 확실한 복음이 없습니다. 내 가는 길이 흔들리는데, 어려운데,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두운 터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터널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만약에 생생하게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하면, 꿈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치료하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긴긴 밤의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치료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들이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또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성천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903년도에 덴마크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펜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03년입니다. 이 사람이 햇빛을 이용해서 결핵을 성공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오늘날 결핵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되는데 1903년도에 이 펜젠이라고 하는 덴마크 물리학자입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어떠냐 광치료법이 생겨나서 급성인후염, 폐렴, 나병, 전염병 치료에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고 당뇨병, 고혈압, 암 등 성인병 치료에 훌륭하게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햇빛은 적혈구에 있는 산소 운반을 가능하게 한대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 안 하고 햇빛 보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NK 세포라는 이 세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햇빛이. 그래서 그래서 이 햇빛이 몸속에 있는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보육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육원을 운영하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70명 정도. 인원이 많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보육원에 오게 된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탈북자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는 탈북자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게 돼서 이렇게 맡겨진 아이입니다. 또 한 아이는 탈북자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 키울 힘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에 따르면 똑같은 탈북자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중국에서 태어난 뒤 한국에 들어온 아이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보육원에 들어온 날부터 얼굴이 밝고 잘 웃고 잘 적응하면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이쁘게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온 아이는 중국에서 탈북자 부모가 계속 쫓기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시달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웃음이 없대요. 늘 불안해한대요. 얼굴 표정이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가지고 인지치료를 받았대요. 인지치료를 몇 개월 받고 난 후에야 이 아이가 이제 겨우 웃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지만은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인해서 가슴이 따뜻하고 또한 그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이게 잘 적응할까 그게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의 가문을 종자신앙을 가지고 이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우리 대 믿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가는 것이 뭡니까? 종자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전에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치유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라기가 끝나고 중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기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중간기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그 중간기 외경을 넣어놨습니다. 그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400년입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메시아를 마태복음에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7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호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해 놨던 거.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라크 동부지역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어느 부족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를 그대로 이어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문화, 예배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산제물로 못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래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센터도 뭐냐? 다 이래라고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래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앞에는 이제 창세기 22장이 여호와 이래고요. 여호와 라파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강건하여진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생활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과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잠언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리고 성을 탈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렇게 조건과 환경에 따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찌너케누라고 합니다. 찌너케누 히브리어로 찌누케누라고 합니다. 찌너케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의롭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한 인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여섯 번째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8장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하라고 합니다. 라하, 리얼라자, 라하.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라하입니다. 라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넘치게 하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7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라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벌써 축복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내면 속에 쌓여 있는 온갖 모든 부분들,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을 오늘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광선의 빛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39권째 말라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축복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우리 모든 정신과 육체와 마음과 생활을 치료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